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종교개혁주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기도하는데 이 제목이 좀 생각났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면 좋겠다. 이런 종교개혁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개혁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넘어가지가 않네요. 그 부패한 어떤 교회나 어떤 우리 그런 카톨릭의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톨릭의 면죄부를 팔고 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행위구원을 말하고 종교화가 된 그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카톨릭이 부패한 것 자체가 진짜 문제냐, 그거보다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게 진짜 문제죠.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이 이제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루터가 대표적으로 회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 자체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이 사라졌으니까, 아니 면죄부를 팔아서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것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타락해서 잃어버렸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구원을 회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자체가 1517년부터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종교개혁은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 이 복음을 회복했는데, 문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나에게는 종교개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종교개혁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그 종교개혁의 의미가 우리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손에 이제 주어졌어요. 이전에는 성경이 번역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잡아다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주어졌는데, 근데 우리는 생명 얻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칼빈이 이제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에 확신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약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충분히 확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약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불행과 재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한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 나는 불행하고 재난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게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증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불행은 구원을 돕는 수단이 되므로 불행이 곧 행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재난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사용하실 것을,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을 확신해도 된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모든 일이 소원대로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 너무 다 잘 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으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확약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신하는, 물론 복음을 믿은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약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에 반역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 것들을 말하면서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행복이었다라고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확약이 없으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틀림없이 오늘 밤에 죽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한밤때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생명 없는 믿음이 적구나라는 거예요. 적어요. 계속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짜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가짜 믿음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할 텐데, 거기 가짜 믿음, 생명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또 표적을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부담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럼 생명을 얻는 믿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언제나 소수로 말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말하고, 이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임을 확신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가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정하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확신은 있다라고 종종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 구절을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뭐 또 말하냐 하면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것도 요한복음 8장은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거듭나지 못했고 누가 거듭난 사람이 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만 좋아하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혈통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특별히 하면서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럼 많지 않다라고 요한은 계속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믿었으나 안 믿은 자들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는데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어디를 봐라,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생명은 알지 못해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믿는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해요. 믿는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 8장 30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왜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자유롭게 되라고 하셨을까요?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는 아닐 수 있죠라고 하는데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너희는 없다, 너희들은 아들로 자유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 구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여기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에 거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케 된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37절 볼게요. 8장.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너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너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줄 알지? 아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예수님은 믿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믿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할 곳이 없어요. 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 40절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혈통을 주장하죠.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계속 여기 8장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반박은 뭐냐면 너희에게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계속되는 주장이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고 있느냐? 말씀이 거해야지 구원받은 자고 말씀이 거해야지 생명이 있는 자다. 근데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지금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구원받지 못했어. 언제 나를 믿었어? 너희가 나를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야. 그건 가짜 믿음이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 그럼 마귀 자식이 누구냐면 4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이 거한다는 말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말을 깨닫는 사람. 근데 깨닫지를 못해. 왜?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들을 줄을 알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듣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쉐마를 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깨닫지를 못하니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듣기만 하고 그냥 빠져나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43절에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모르는 너희는 마귀에게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은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확증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43절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거듭난 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복음이 왜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을까요? 그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생명의 영은 생명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는 먹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각 생명은 각 생명에 맞는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팔체제를 하던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동물들은 다 자기가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어야 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안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소가 내가 풀을 먹어야 될지 고기를 먹어야 될지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는 자기가 풀을 먹어야 될지 그냥 알아요. 한번 토하고 고기 먹고 토하고 고기 안 맞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고요. 오직 사람만 모른다. 사람만 자기 몸에 뭐가 맞는지 모르고 해로운 걸 자꾸 먹지. 그래서 아시죠? 동물들은 비만이 없어요. 돼지는 비만이 아니라 돼지는 그 비계가 정상적으로 있거든요. 오직 사람만 비만이 있고 사람만 자기한테 먹는 걸 모르는데 추측하기로는 그게 죄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오염된 것 같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다 자기가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렇게 길고양이 새끼들 이렇게 혼자 살아도요 다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생명은 자기 양식을 알아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하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거듭난 영은 자기 양식이 뭔 줄 알아요. 거듭난 영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거듭난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먹을 줄 알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먹는다라는 걸 깨닫고 들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은 지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을 깨닫고 들을 줄을 알게 돼서 그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양식이니까. 근데 복음이 지속적으로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아니 그게 육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아주 정말 신학자로 목회자로 가장 존경받는 분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미상으로 죄에서 떠나 거룩으로 향하는 영적 체험이 없는데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이상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영적 체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체험이 없는데도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성경이 자기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을 의심하는 거를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믿음에서 자라서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거듭났지만 내가 거듭났는지 확신이 아직 없는 열매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열매가 자라서 확신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거를 이제 영적인 감각으로 아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모님은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하고 사모가 됐는데도 구원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충분히 믿음의 열매가 자란 다음에 구원을 확신했어요. 남편의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약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고 재난이 겪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확증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이 말하는 여기 생명 얻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처럼은 믿지 않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는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하지 않는데 자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이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경고하는 이유는 유대인들 같은 가짜 믿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가짜를 밝히냐 하면 가짜임을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왜 믿겠어요? 복음을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믿지 않음을 알아야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내 영적인 실체가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네,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생명을 얻는 빛으로, 어둠이 빛으로 나오기 때문이고, 어둠이 즉시 그때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운서 선교사님이 내 안에 어둠이 들킬 때마다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날 때부터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 안 믿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회개가 되는지 화가 나는지가 내 또 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저도 예수님이 마귀 자식이라고 한 건 좀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좀 심한 말을 하셨어요. 그럼 너희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필 또 마귀한테 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영적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내가 마귀에게 속하고 죄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애매하게 구원의 문제를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꼭 알아야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없는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를 냈어요. 논쟁해요.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믿는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도전하고,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진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꾸 논쟁하려고 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은 거의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이 그래요. 그들이 결국은 안 믿는 자로 밝혀지거든요. 그럼 복음이 깨달아지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책망하고 영적 실체를 자꾸 드러내면 논쟁하는 대신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내 모습인데. 그게 내 모습인데. 그게 자꾸 회개가 되고, 하나님, 내가 믿는 자인데도 믿는 자답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는 자는 거듭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MRI처럼 굉장히 세밀해요. 어떤 사람이 가짜 믿음인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 믿는구나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진짜 믿어? 어떻게 믿어? 이렇게 도전해요. 거짓으로 믿는 가짜 믿음이라고 네가 생명 있는 자인지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 생명 얻는 줄 알아야지 믿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굉장히 중요한 MRI처럼 딱 들이매요. 가짜 믿음을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반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장합니다. 논쟁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느냐?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서 자유케 되라 그러면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케 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발심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맞습니다. 인정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렇지,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책망하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 아니구나, 또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어둠이 드러냈을 때, 내 믿음이 없음이 폭로가 될 때 논쟁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지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눈을 떤, 본다고 하는 자는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믿음 없다라는 걸 증명해내라. 그리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들 눈을 뜨게 해서 생명을 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럼 믿었으나 안 믿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믿는데 안 믿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안 믿고 믿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6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너희들은 안 믿는다. 이렇게 하고 다 떠나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8장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그럼 믿었으나 안 믿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면은 마가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느냐, 깨닫는가, 들리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거 잘 아는 비유죠. 밭의 비유. 4장 4절에 길가 밭이 있어요. 이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족족 말씀이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지 2시간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밥 먹고 1시간도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말씀 들은 것들, 깨달은 것들을 나눕시다. 그러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도 깨달은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도 깨달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들을 때 깨닫는 게 중요한데 제 말을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을 가르쳐요. 제가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치매가 와서 그렇습니까? 나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먹잖아요. 영은 자기 양식을 안다니까요. 자기 양식을 먹었으면 그 양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 듣는 이 시간에 그냥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계속 나죠. 계속.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듣지 못해요. 듣는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게 길가밭이라는 길가밭. 듣는데 근데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라고 하지 않고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을 뺏는 거야. 사탄이 와 있는데 지금 그걸 모르니. 사탄이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내가 제가 어제 좀 피곤해서 그래. 여러분 사탄이 와 있어 빼앗은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겼는데 그게 사탄이 빼앗긴지도 모르고 그거는 뭐예요? 기억력이 그거는 사탄아 뺏어가라. 계속 뺏어가라.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다. 죽을 거다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이죠. 4장 5절에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 마르는데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으로 넘어진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기쁘게 아멘해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삶의 자리로 가면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어떤다고요? 그 말씀, 이건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럼 환난과 박해와 손해에도 말씀이 뿌리 내리는가 뽑히는가? 이것은 뭐냐면 아까 길가밭은 즉시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돌밭은 뭐냐면 여러분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지금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렸는지 지나고 나니 다 뿌리 뽑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즉시는 아니에요. 삶이 고단하잖아요. 그 고단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어졌네. 뿌리가 다 뽑혀졌네. 근데 그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밭이니까 분명히 내가 감동이 되고 기쁘게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돌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걸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잘 들어요. 이해를 해요. 근데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 돈 걱정, 세상 걱정, 막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갈등하다가 말씀보다는 이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기운이 막혀요. 기운이 막혀서 말씀을 듣기는 하되 결실이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좋은 땅은 뭐예요?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뿌리가 내려져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열매가 결실을 하려면 이거는 오늘 설교 듣고 오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열매가 그래요? 오늘 말씀을 예를 들어 받았어요. 근데 내가 좋은 마음 받치면 어때요? 계속 뿌리를 내려요. 다른 말씀을 묵상해도 또 이게 또 뿌리를 내려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 봄에 뿌린 게 아니면 여름에 뿌린 게 지금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듣고 오늘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계속 뿌리가 내려져서 시간이 지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는 돌밭이라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 전에, 3개월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아, 그때 그 말씀 너무 좋았고 너무 감동적인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지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네. 그럼 그거는 뇌가 퇴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은 80, 90을 먹어도 영적인 양식은 이 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에 의해서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래요. 환난과 염려가 와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아까 칼빈이 말한 대로 재난이 닥친다고 말씀을 안 뺏겨요. 재난이 닥쳐도 주님은 선하신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재난이 와도 그 말씀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염려가 막 생겨요. 염려가 있죠. 우리가 왜 없어요? 근데 그 염려가 말씀을 못 빼앗는 거예요. 그 염려가 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밭의 비유는 다 알고 있는데 사탄의 속임은 뭐냐 하면 길가밭도 생명 있는 자고 돌밭도 구원받은 자고 가시떨기도 구원받은 자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말씀 빼앗길 수 있지. 예배 오면 하나도 기억 안 나면 어때? 교회 다니는데 성경 믿잖아. 구원받은 거야. 괜찮아. 이게 사탄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정말 집에서 잘 읽어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들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거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생명이 없어서 그래. 생명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왜 몰라?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믿음 없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다 믿음이 없느냐, 구원받지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는 이런 말씀에 회개를 해요. 그래, 맞는데 내가 왜 어리석게 그 환난이나 걱정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합리화를 하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퇴화해서 그런 거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따지고 싶어요. 설교 끝나면 저 가서 물어봐야지, 따져야지, 막 논쟁하고 싶고 자꾸 짜증이 나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럼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 없다는 말을 싫어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는 말을 내가 생명력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내가 좀 비실비실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더 물을 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게 이제 짜증이 나지를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예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은 다 교회에 선포된 복음이에요. 길거리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을 선포해요.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는 교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것인데 한 부류는 생명 얻은 자가 있고 한 부류는 생명이 없는 자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자는 잘못된 자냐? 아니에요. 원래 교회 안에는 그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 없는 자는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생명 얻는 자가 이제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아까 말한 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다시 말해 내 안에 말씀이 거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살짝 듣고 지나가지 내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인 맹인임을 인정하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못 보는 자구나라는 걸 알면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이 되지 못하면은 내가 아직 구원에 확신하기에는 믿음이 없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대로 내 믿음이 자라서 믿음을 도전하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건 맞느냐?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래도 저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좀 부끄러워서 그렇지. 근데 늘 말하지만 이런 도전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회개로 이끌지. 근데 그게 왠지 짜증이 나. 성경에 있으니까 반박은 못하겠지만 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향하고 그래도 왜 구원을 못 받았고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좋은 소리를 하지. 그게 자꾸 반박이 되고 짜증이 나면은 그게 생명이 없음이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나는 생명이 있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난 구원받았어. 오늘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생명 얻은 자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나도 돌박 같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왜 말씀을 잃어버렸을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겠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마음을 조심하고 더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야 되는데 내가 방종하고 방심하고 있었구나. 왜 내가 영이 깨어서 경성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는 사람이 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요한일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쓰면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쓴다. 주입식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거는 복음을 통해서만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이 드러나지 주입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이 있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종교개혁을 말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진짜 주고 싶은 거는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타락한 카톨릭에서는 교회 와가지고도 복음이 없으니 마치 우상에게 하듯이 예배만 드리면 뭐해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거를 안타까워했던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라는 것들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개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어떤 이들은 순교를 해가면서 종교개혁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렇지만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야지 그게 이제 우리의 종교개혁이고, 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된다라는 말이 종교개혁 됐으니까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됐어도 날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지,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지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개혁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자꾸만 종교화가 돼서 헛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정신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이 우주를 창조했고, 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왜 종교개혁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였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마귀에게 났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붙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되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서 난 걸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자꾸 영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잖아요. 그럼 구원은 마귀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왜 믿는 가족 중에서 왜 저를 믿게 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나를 여기 구원의 통로로 두셨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 예수 믿고 생명 얻지 못하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만왕의 왕 내주께서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다 이 믿음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 다 주님을 찬양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설득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마귀가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이 계속 경고하는 것도 그저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정말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지만 아직 내 안에 빛이 없고 생명의 빛이 없고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각성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 이 각성과 회개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 마음의 눈이 많이 밝혀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 얻는 믿음, 생명 얻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속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진이 파여지고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가난한 마음, 하나님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볼 때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구원이 십자가에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속박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볼 수 없다라면 하나님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생명 얻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옥 가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도록 각 사람에게 주님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종교계에 이렇게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저들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닫혀있지만 주님 만왕의 왕,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서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상 새벽 예배가 11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벌써 10월이 지나고